오늘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구원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아픔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고난과 아픔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굶주림에서 구원하십니다. 병 걸림에서 구원해내시고 종된 모습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 속에서 이러한 고난이 있으시다면요, 부르짖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구원을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내버려두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구약에서 펼쳐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의 구원, 이 과정을 통해서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아버지, 주관자 되신다 할 때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울부짖을 때, 부르짖을 때 만나를 허락하셨고 메추리를 허락하셨고 물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가를 해결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이런 환경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배불러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오늘의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시간, 3시간만 지나도요, 금세 다시 꼬르륵거리는 내 신체시계, 배꼽시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허기짐은요, 또다시 나를 고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병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께 그 구원의 역사를 감격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그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상황 가운데 노출됨에 배가 아프기도 머리가 아프기도 육신이 곤비한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죄에서의 해방, 그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보셔요.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원하고자 하는 것들, 붙들려고 하는 것들, 구원이라 여기는 것들은요, 사실 영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들, 이 땅에서 나는 것들, 이 땅에서 풀어지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3주째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큰 사이클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는 이들, 평안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사 고통 가운데 주를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통하여 다시금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얻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는데 이 타락은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보다도 더 크게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사사기 전체를, 아니 온 인류의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고 지난 한 주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아마 존재했던 것 같아요. 죄라는 게요, 관성이 있습니다. 가던 그 길을 멈춰 세우려 해도 원래의 운동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 놓아두면은요, 우리의 삶의 그 죄성을 놓아두면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사가 존재한들, 이 땅에서 여러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존재가 등장한다 한들, 그런 역사가 있다 한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사라고 할지라도 땅에서 나온 영웅일 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의 주인공 되는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사사기 전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런 사사일 거예요. 용량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사들의 기록보다 삼손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사사 뭔지 몰라요.
뭐 기드온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도 삼손은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대적을 무찔린 그러한 존재, 삼손. 그 어떤 사사들보다 유명하다고요. 그럴 때 그는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개인으로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릴 때 왜 마지막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앞서 등장했던 다른 사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의 블레셋을 대적할 때, 그를 무찔리려 앞장서 나아갈 때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사가 등장했다는 건 그러한 존재 없이는, 이 정도 되는 영웅 등장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 그 민족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얼마나 암중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로 그래요. 이 삼손이 등장하는 그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사이클이 돌아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목전이 뭐라고요? 그가 보시는 곳이에요. 그의 얼굴 앞에서 이들은 등을 돌림이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며 음행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또 다시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한 가지는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셨대요. 그 고통의 시간이 40년, 가장 긴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거는요, 그 시대의 한 세대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이가 죽어가는 모든 세대, 그 한 세대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이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끌어 내셨는데, 다시금 평안을 맛보게 하셨는데, 왜 그 모든 세대가, 그 한 세대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 특이한 거는요, 이 삼손의 등장을 소망했던 그 시기에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고난을, 아픔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난에 무뎌진 거예요. 이미 블레셋의 손에 붙들려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으므로 이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편한 그들의 삶 아니었을까요? 가끔 그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뒤집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내 남편이 요즘 교회 너무 열심히 하는데, 부흥회에 쫓아가는데, 목사님 말씀에 막 뒤집어지는데, 저러다가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지는 거 아니야? 그럴까 봐 겁나요. 적당히 해. 여보, 적당히 해.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마. 교회는 주일에 한 번만 가자. 애들아,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이 두려운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적당히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것도 괜찮아. 다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은요,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아빠 이름을 마노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삼손이 태어날 그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었냐면 마노아와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저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구약 안에서 이 불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구약에서 불임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개인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소망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대표적인 인물인 가정에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끊어진 절망의 상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움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음으로 대가 끊겨지는 그 가정의 모습과도 같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대표적으로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브라함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그 아이를 향한 그 소원의 감정을 얼마나 크게 나타내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향한 그 열정과 소망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순종의 동력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망이 있었어요. 회복을 향한 소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만화의 가정, 이 가정에는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대조차 없는 그 가정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이후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를 삼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 전반에 걸쳐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의 최후의 사사를 사무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그 민족과의 관계를 붙들기 위하여 허락하신 자, 사사 사무엘. 그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도 그 어미에게 아픔이 있었다고요. 한나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기도하였던 그 모습 아닙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다면 정말 이 아이를 주께 바치겠노라 선하였던 이가 여러분 한나였잖아요. 그 모습과는 이 삼손의 부모와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한 불평조차 하지 않는 민족의 모습이에요. 불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도 귀한 겁니다. 불평도 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민족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관계임을 증명해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살아갈 때 바로에게 그들이 불평하였습니까? 바로를 원망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소리 외쳤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그들의 억압 가운데 순종하려 하였고, 혹여나 자신들의 그런 불평이 그들에게 들려 더 큰 형벌, 더 큰 일을 하게 될까, 노역을 지게 될까 전전긍긍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는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아요. 불평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녀니까 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내 아내니까 나한테 반찬 맛없다고 투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사를 우리가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아우 미역국이 이게 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맛이 없어도 뭐 해야 돼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니까. 불평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평이라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고, 나를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보시냐고, 나 지금 당신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민족 불평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부르짖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라지 않아요. 소원하지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인간의 무관심과 무기력 그리고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요.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의지, 구원의 의지.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결코 고통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는 그의 성품이, 그의 의지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민족 가운데 삼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삼손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사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통하여 삼손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가 지켜야 할 조건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구별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두 번째,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왜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진정한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그게 나실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죽음과 부정으로부터 구별돼 정결함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겠죠.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가시적, 보여지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니 얼마나 장발이었겠어요? 누구나 그 다윗을, 그 삼손을 보며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실인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자구나. 그 표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혼란한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드려내는 표지였고 구별됨과 헌신을 상징한 나실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악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네, 거룩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이라는 건 성경에서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분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거룩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별한 것을 통하여, 분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민족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세상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 즉 분리시키셨다고요. 구별되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거룩을 삶의 행위와 모습으로 생각해서 정장을 입는 것,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 목소리를 깔고 할렐루야 하는 것, 그런 외형적인 거룩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은 분리되어,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거룩할 때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 거룩한 성도를 통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이 나실인,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삼손, 이 힘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단일, 혼자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는데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삼손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대장이 있으면 그 옆에 뒷받침되어야 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야지만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한다고 말할 그 순간에도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 많은 재정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해내려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세상과 같이 큰 성 바벨론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이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많은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그 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목적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아픔이 등장합니다. 비극이 시작됩니다. 삼손이 이러한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요, 종종 자기 자신의 분노를 푸는 데 사용하였고,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능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민족을 위한 구원자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영웅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잊어버릴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삼손이 얼마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나타냈는지 블레셋도요 삼손을 꺾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룩의 우리들의 능력이라면은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느 순간에도 거룩의 참된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늘도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나는 그 정도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도망치셔야 돼요.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야 돼요. 자신만만히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사단이라면 삼손을 꺾기 위해 블레셋 그 민족도 지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군사력으로는 삼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략을 썼습니다. 삼손이 살아가는 여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들릴라를 통하여 삼손을 무너뜨리려 하였다는 거죠. 그럴 때 사주를 받은 그 들릴라, 자세한 얘기는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삼손의 그 무너짐, 우리가 그것을 보길 원하는데 이 들릴라가요 삼손 곁에서 끝없이 묻는 거예요.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걸걸하게 말하지 않았겠죠. 혹시 아내분들 계신다면 남편에게 최대한 한번 속삭여 보시겠어요? 당신의 하지 마시고요. 네.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나요?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장난처럼 대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쓰지. 삼손이 잠든 그 사이에 정말로 삼손이 가르쳐준 대로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했어요. 삼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떡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도 쉽게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잖아요. 그 모습을 본 들릴라 실망합니다. 나를 속였다고 삐져버립니다. 그 여자의 삐짐은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뭐라도 팔아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럴 때 긍휼한 심령으로 내가 왜 삐졌고 어떻게 하면 풀리는지 가르쳐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다 공감하시죠? 말해주세요. 말해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남편들 한번 살린 겁니다. 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된대요.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들릴라가 또 따져 묻습니다. 삼손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서 그걸로 묶으면 돼. 보시면은요, 반복될수록 점점 더 정답에 가까이 가요. 그 힌트가 점점 정답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조차도 거짓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삼손은 눈치챘어야 돼요. 아니,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들릴라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나를 블레셋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는 그 사실을 삼손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있어요. 무뎌져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3번이나 그를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 여인인데 그와 함께 있는 그 모습, 계속해서 자신의 그 힘의 원천, 그 비밀에 대하여 근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힘을 과시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어 라는 자부심, 그 교만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삼손은요, 들릴라를 통한 자신의 그 즐거움을 쉽게 내버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이 만족을, 이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도 이런 미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중독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해를 미치는 줄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해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여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이대로 가다가 이 가정의 모든 관계가 파탄나고 이
부부와의 관계가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엉뚱한 관계 속에서 나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중독되어 있어요. 밤새 휴대폰을 붙들고 끊임없이 SNS를 넘기며 중독처럼 반복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그러한 습관이 있다고요. 미움과 원망, 나도 알아요. 이 감정이 나를 좀먹고 있다는 것. 내려놓으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것을 놓지 못해요. 삶의 허전함을 과소비로, 사치로, 집착으로 채워야 돼요. 알면서도 끊지 못해요. 의존성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 도박, 음란물, 명백히 해로운데도 여전히 나의 눈은, 나의 시선이 이러한 것들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가는 그것,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독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라는 것은 그것 없이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중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많은 것들,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땅의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이걸 놓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지금 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도피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 충만한 만족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 줄 수 없다라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만족은요, 바닷물 마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당장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모금 마시지만 그 순간 찰나의 쾌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윽고 더 극심한 갈증과 고통을 불러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이 너에게 준 이 땅의 우물에서 마시는 그 물은 다시금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참된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머물 때 완전해짐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들릴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삼손을 유혹하고 삼손은 그를 떠날 수 없을 때 16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뭐야? 당신을 죽여야 돼. 힘의 원천이 뭐야? 당신을 넘겨야 돼. 힘의 원천이 뭐야? 여러분, 이 말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원어를 보니까 짓누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때문에, 들릴라 이 말 때문에 지금 삶이 완전히 짓눌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안타까움은요, 여기서 지금 삼손이 느끼고 있는 이 짓누름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은 비밀을 털어놔야 되는 고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들릴라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들릴라와의 관계, 자신의 욕망에 더욱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이 오늘 이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서라도 내가 붙들어야 하는 헛된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련함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리고 블레셋에 팔아넘기려고 한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발설하는 그 상황에 이르는다고요. 근데 또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세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이 사라져요. 이건 참이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그러면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삼손은 분명 알고 있어요. 들릴라가 블레셋에게 이 비밀을 전할 것이라는 그 사실, 이건 이미 확정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삼손은 왜 말했을까? 그만큼 들릴라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삼손은요, 무지한 거예요. 어떤 무지가 있느냐? 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앞서서 나실인의 조건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읽고요, 사사기 14장을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연애 가운데 삼손이 완전 술에 취하는, 흔한 말로 꽐라가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뭐에 가까이 가지 말래요?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14장 8절을 보면 죽은 사자 시체 속에서 꿀을 꺼내 먹었잖아요. 앞서 어떤 경험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던 그 경험이 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느낀 것, 깨달은 것은 그때마다 힘은 여전히 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용서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삼손에게 여전히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죄에 대한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삼손의 모습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런 반복된 죄악 속에서 이 정도쯤은 괜찮아,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안일함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에요.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예요. 그것을 먹는다 한들 죽지 않는다예요. 오히려 눈이 맑아지고 더 큰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사단이 그들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인 것처럼, 유익한 것처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과의 분리는 자유가 아닌, 생명이 아닌 멸망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생명도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16장 20절에 그 말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는 더 이상 힘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죄는요,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이 쌓여서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무감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요, 넘어지는데 그치지 않아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늘 깨어있기를 소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언젠가는 그 믿음의 표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를 스스로 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퀴벌레를 경멸하듯 뭐를 경멸하자? 죄를 경멸하자.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기에 앞서 예배로 나아가는 그 심령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을 경멸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관계라면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나의 정욕이라면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나의 열심으로는 부족하니 성령 하나님께 겸손함을 엎드려서 그가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주일 예배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위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주님 나를 붙이셨다고 감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힘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두근거림이 어느 순간 플랫, 그냥 우리들의 평상시의 심령이 되어서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돼 라는 자도치에 빠진 우리들의 그 교만한 모습을 보라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앞서 그 두 경험은 그의 힘의 원천이 아니었을까? 술을 마셔 취하였을 때 자신에게 3분의 1이라는 힘이 사라졌다면, 시체에 손을 댔을 때 또 남은 3분의 1의 힘이 사라졌다면, 그렇게 그 힘의 원천이 하나씩 사라져갔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앞서 그 두 경험은 힘의 원천은 아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는 거죠. 왜 머리카락만 힘의 원천이었을까? 그러다가 이런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서 그 두 가지의 행위는요, 그 표는요,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난 안 마셨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시체에 손 안 댔어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충분히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여기까지는 하나님 허용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내가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머리를 자른다는 것, 그 행위는 좀 다르죠. 말씀드렸잖아요. 긴 머리카락이에요. 흔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 모두가 다 압니다. 그가 나실 이님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할 것임을. 여러분, 그런 표가 머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는 그 순간 구별된 자임을 포기한 것이라. 거룩을 포기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더 이상 삼손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표가 없습니다. 그가 존재하나 그의 행동도 생각도 그의 외형적인 그 어느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 사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구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까? 네, 그렇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본질이 중요한 거야. 그 외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 기념일을 잊을 수 있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 아멘? 아닌가요? 본질을 계속해서 왜곡하려 하지 마. 난 당신을 사랑해. 반찬을 차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본질을 왜곡하지 마.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본질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본질 중심의 모든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의 형태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는데 마음을 쏟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겨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릇 없이 과연 우리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옷차림과 우리의 외형 없이 우리는 그 본질만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일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옷을 챙겨 입는 건 내 마음 가운데 그 본질의 마음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고요. 목사라는 그 직분이 오늘 이 시간 저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행동을 주관하고 제 생각을 주관하고 제가 가야 할 곳과 안 갈 곳을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거룩한 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한 부담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하여 행동과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문제는요, 이런 거룩의 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도인 줄 몰라요. 누가 봐도 교회인 줄 몰라요. 누가 봐도 제가 목사인 것을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의 비극이 그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있지 않을 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이 땅의 아픔일지도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거룩의 표를 버린 그 삼손은 블레셋에게 넘겨져 눈이 뽑히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짐승들이 하였던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맛을 잃은 그 소금이 쓸모없어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것처럼 정체성을 잃은 삼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 저희가 이 교회를 대관할 때 여러 교회들을 돌아봤을 거잖아요. 그럴 때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면 빨간 벽돌 있는 교회를 대관하고 싶었어요. 물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모임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건물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여러 그런 상징들을 통하여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내가 교회 안에 와 하나님께 예배함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의 형태가요, 점점 카페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본인 교회의 그 인테리어 하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그 교회를 인테리어 하는 그 담당자분들에게 요구한 것 한 가지가 있었대요. 누가 봐도 교회처럼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정말 그 교회는 되게 모던해요. 너무 멋있어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도 이게 교회야? 하고 들어와서 차를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떤 의도인지 알겠죠? 누구나 편히 쉽게 나가와 예배할 수 있는 열린 예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거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분명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소원이며 십자가의 은혜만이 구원임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 이 진리를 오해하여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이름으로 삶의 구별됨을 하찮게 여기고 거룩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과 삶,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삶의 구별? 혹은 분리된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에게 거룩한 표가 있는가? 나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다른가? 그의 소원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나의 소망과 나의 기도의 제목과 분명히 다른가? 믿지 않는 부부의 관계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부부와의 관계가 조금은 다른가?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의 소망이 세상의 부모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순간 왜 내 가정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낭망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 여러분 거룩한 그 한 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그 자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럴 때 부디 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아빠들, 남편들,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들, 엄마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시기를. 성도로 불려진 우리가, 이 교회가 거룩의 표를 입고 누가 봐도 주는 교회 성도라 한다면, 누가 봐도 교회의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달라. 그들은 뭔가 좀 달라.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을 소원하고 있어.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을 꿈꾸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믿는 것, 그들이 소망하는 것, 그들의 꿈 가운데 참된 평안이 보여.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설교 시작에 이 땅에서 나는 것 소망이 없다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거룩이요,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오셨습니다. 부활의 영광 속에 다른 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거룩한 자가 내가 되기를, 아멘. 이 교회 되기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땅, 적어도 브리즈번, 적어도 이 땅의 한인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 인한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할 때요, 어떤 것에 만족을 얻고 계세요? 중독되어 계십니까?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붙들기를. 내가 붙들고 이런 것들이 이 거친 풍랑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여기나,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사사기는 이 땅에 있는 것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부정한 것에 나아가지 않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되기를, 믿음의 참된 증거인 우리들의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내가 속한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는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참된 나의 주이시기에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데 부족 없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시밭길이 날지라도 주께서 가신 그 길에 소망이 있는 걸 믿고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 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요, 오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사 주 앞에 거룩한 나가 되기를 소원할 때 성령 하나님여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 가운데 주의 말씀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속한 그 모든 것이 거룩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거룩함을 통하여 주님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너지는 이 세상, 아버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정적을 위하여 싸움하는 이 헛된 마음이라면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셔서 거룩으로 인하여 주님 사용하시는데 부족함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달라 소원합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큰 성이 아닌 거룩한 성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외형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부림침이 이 땅의 거룩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 가운데 언제나 말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나의 그 교만함을 성령 하나님 꺾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어느덧 주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거룩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아빠를 통하여, 엄마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여 우리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 거룩한 교회 되게 하사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여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